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를 이어갑니다. 에베소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의 수요일 날 29일인데 수요 예배는 마지막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 그 부분을 원데이 인카운트로 수요일 저녁 집회를 제가 인도하고 안수도 하고 영적 전쟁의 실제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스텝에 주시는 말씀으로 10월 31일 주일에 여러분들을 뵙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14절부터 19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고 지난 주일 요약된 설교 영상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 현실을 냉철한 이성으로 분석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부인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대표자들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던 10명의 대표자들 정보와 분석력은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노예 생활 외에는 가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자랑할 수 있었던 유일한 건 자신들이 신고 있던 이 신발 40년 동안 안 떨어졌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이 옷, 내가 40년 전 애굽에서 입던 그 옷인데 40년을 입어도 쌩쌩한 새 옷이야.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은 운동화 신고 다닐 때 저만 타이어표 검정 고무신을 신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질기든지 태화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고무신 안에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타이어 하나 그림 박혀 있는. 이게 떨어져야 엄마가 저한테 운동화를 하나 사줄 텐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말표 백고무신이 또 나오더만요. 그래서 엄마 몰래 질질 끌고 다니다가 세면 바닥에 문지르다가 그것도 안 떨어지니까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엄마가 검정색 스파이크라고 하는 운동화를 하나 사주셨는데 얼마나 좋던지 말이죠. 제가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고무신 신고 축구하다가 운동화를 신는데 이게 뛰는 게 아니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날 너무 무리했는지 운동화가 허접했는지 하루 공 찼는데 운동화 앞부분이 떨어져서 너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진 운동화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때 엄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효봉아, 넌 발가락에 이빨이 있니? 제 발가락 원망하며 이빨 난 발가락 한번 보고 떨어진 운동화 한번 쳐다보고 한숨 쉬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40년을 거친 광야를 떠돌면서도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유일한 자랑이죠.
타이어표보다 훨씬 강력한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그 고무신보다 더 질긴 신발 하나 신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 토착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인데,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에게를 건너왔던 히타이트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문화 인류학적으로 그들은 이미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건너갔던 시점에서 이미 강력한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을 상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400년 노예로 살았고 40년 광야를 떠돌면서 지칠 대로 지친 오합지졸들입니다. 이들이 히타이트족, 이 블레셋 족속, 철기 문화를 들고 있는 그 가나안 토착민들을 바라볼 때 현실적으로 자기들은 메뚜기가 분명했습니다. 현실에 대한 그들의 분석 데이터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근데 유독 요사와 갈렙 두 사람만 딴소리하는 거지요.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들의 이 말은 분석력도 없고 현실 감각도 없고, 이게 참 좀 덜 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때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오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무슨 답이 있었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세계 최강 바로의 전차 부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기가 막힌 현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 당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모세, 기가 막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 아람 대군, 그 엄청난 대군을 바라보고 쫄아서 난리쳤던 사환의 분석과 판단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뛰어넘었던 믿음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 아멘이 나와야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대한 정보 필요합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분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공중부양해서 축지법 쓰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거지요. 그러나 때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씨름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말씀이 현실적 감각에 안 맞고 내가 가진 정보와 분석과 맞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주신 확신이라고 한다면 담대하게 입을 벌려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 영적 직관이 여러분 안에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를 선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시인할 때 희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현상유지도 잘한다고 말할 때 현상유지를 넘어 부흥을 선포하는 사람, 지금이 좋고 이대로가 좋고 여기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음으로 가야 합니다.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물었어요. 인자야, 뭐가 보이니? 심히 마른 뼈가 나뒹굴고 있는 게 보입니다. 저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현실의 정보와 분석으로는 답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나의 방법으로 저들을 살려서 나의 군대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나의 방법은 바로 너야. 더 정확하게는 나의 방법은 바로 너의 믿음의 선포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당신의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서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을 드러내실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포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나라, 통치와 다스림의 직분,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다리로서 중보적 직분, 중보도 통치도 다스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즌에 우리는 선포하며 왔습니다. 구원을 넘어. 아직도 이게 안 나옵니까? 다시 합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현상유지를 넘어 부흥으로,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영광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입을 벌려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어떠함과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단이 너무 어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우리 이 예배팀이 그 20분 찬양,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잖아요. 할렐루야. 그 찬양으로도 이 예배당이 가득 찼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5명의 여장부들이 올라오셔서 오직 예수만, 오직 그 이름만, 그렇게 살아가니 막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이 이 땅에서 푸르지는 게 느껴지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그건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그저 음악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신앙 일생을 살다가 자식과 자기가 함께 순교의 피로 이 땅을 적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헌정 앨범을 남궁 송옥 씨가 만들어서 바쳤던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핵심 노래, 그 앨범의 가장 중요한, 가장 옛기스 같은 그 노래. 그렇게 살겠습니다. 때로 죽음이 오고, 때로 환난이 오고, 때로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오직 그 이름만 내 남은 생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림직한 산 제물이 바로 그 노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일 내가 하면 그게 꼼지락거리는 거고 그게 별로 어떤 큰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마하나임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목사님, 나는요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목사님, 나는요 참 그렇게 성경도 대단하게 아는 박사도 아니고요. 그렇게 내가 무슨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들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할렐루야, 통치하고 다스릴 자들, 만물을 회복시킬 자들, 그들이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할렐루야.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하셨고 우리는 기쁨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일시적인 뜨거움과 간절함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깊어지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강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시즌에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던 느헤미야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에게 열어주신 게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코로나가 더 1차 팬데믹, 2차 팬데믹 막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외쳤어요. 하박국을 들고 1장부터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우리의 선포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 성루 위에 우리를 세우셨고, 그 하박국이 성루 위에서 바라보니까 저 멀리에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의 머리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고,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서 바로 쏘셨나이다, 강들로 땅을 쪼개고, 이런 부흥을 하나님이 노래하면서 우리도 그때부터 부흥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만약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수없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온 교인들마저도 목사님 이런 때 예배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다. 그때 우리가 부흥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건 하박국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풀어주시면서, 느헤미야 평신도였지만 그는 부르심을 따라 살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도 부르심을 찾자, 교회 안에서 구원을 넘어 부르심을 찾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 생명 누가 볼 때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르심을 외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느헤미야를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외쳤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게 8가지 복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는 알았습니다. 천국 뜰만 밟고 끝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천국 문턱에 걸터 앉아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리 갔다리 교회 댕기는 것으로 안 된다. 더 깊은 은혜가 있다. 더 깊은 복이 있다. 마당이 아니고 뜰이 아니고 지나서 성소안으로 들어가자. 더 깊은 마지막 6, 7, 8복 하나님의 지성소 영광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 가자. 그때 이 팔복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더 기쁨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받은 구원에 만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하나님께서 아가스를 통해서 이젠 새로운 시즌이 왔다. 코로나 끝났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함께 가자. 어디로 갈까요? 에베소서로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에베소서의 어떤 한 구절 한 단어가 아니라 에베소 전체에 대한 눈을 지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가 10년 전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아무것도 없던 그때 오직 하나 붙들었던 건 사도행전적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남 땅 수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소망이 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수십만 명 모이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교회가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아도 그 교회가 그곳이 있어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가 시골 산골 아니면 저 어촌 구석에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가슴을 찢고 교회 하나 끄집어내어 놓고 하늘로 가실 때 바로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체온이 아직도 식지 않은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10년 전 그 교회를 바라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 인카운트, 제자훈련 하나의 목숨 걸고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평신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왔다리 갔다리 교회 댕기는 그런 평신도 말고
사단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이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평신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벌벌 떠는 바로 그 한 평신도가 바로 그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평신도를 지향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적인 순수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예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피단점 없는 그곳에서 오도 터지고 맞아서 정신 잃었다가 깨어보니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게 예배였어요. 기도와 찬양. 옥터가 움직이고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터져나가는 바로 그런 예배 우리는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때 그네들의 영성,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그들로 보여지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성을 우리는 꿈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젠 새로운 시즌을 선포하셨고 다음 스텝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올해로 제가 딱 목사 안수 받고 31년이거든요. 만 30년. 이 10월달이 만 30년인데 이젠 제 개인적인 목회 다음 스텝, 우리 교회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 앞에 머물면서 그분의 마음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젠 막연하게 보고 왔던 사도행전 쪽 그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에베소서 한 구절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에베소 전체 흐르고 있는 그 에베소서 안에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때가 찬 경륜이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막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갈망하며 에베소서를 선포하고 왔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듣다가 보면 우리 안에 DNA처럼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10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를 이 에베소서 안에, 에베소서를 열어주기 전에 그 이전에 팔복을, 그 이전에 느헤미야를, 그 이전에 하박국을, 그 이전에 아가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압축돼서 바로 이거야, 앞으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고 딱 세워두신 것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또 했던 소리 또 하시네. 다 알고 있는데 저거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목사님 앞서가면 나는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데 왜 자꾸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저 얘기를 자꾸 어렵고 힘들게 왜 하실까? 해야 합니다. 모르고 가면 순종이 아니고 맹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알고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목사의 얘기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스럽네, 맞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정말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면 목숨 걸고 달려가는, 할렐루야, 그때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맹신하지 말고, 동의하십니까? 미신 믿지 말고 우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태동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아볼로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믿고 있었고 세례도 받았는데 복음의 온전함을 그들은 들은 적도 없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갔을 때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했던 사람들이 12명쯤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곳 두로나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면서 그들은 엄청난 영적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던졌는데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인카운트를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요. 원데이 인카운트가 이루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도시를 지배하고 있던 거대한 영적 어둠이 그치면서 그 도시에서 점치고 우상을 섬기던 무당들이 자기들의 신주단지 부적 들고 나와서 두란노서원 한마당에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고 아데미 상 큰 신상이 초라해지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12명의 그 성령받은 충만했던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라고 하는 한 도시가 영적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스텝을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나, 우리 구원받았네, 이거 말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여 이 믿음과 이 손을 통해서 이 도시의 공기를 바꾸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이 도시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영적 유업이 많은 이 땅,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이 인천 땅,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의 길이 열리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유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걸 신학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한다.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건 내가 믿는 바를 말합니다. 난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이건 신학이죠. 신학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복잡하고 대단한 거 배우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쓸데없는 거 많이 배웁니다. 배우지 말아야 될 거 더 많이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바, 나 이건 믿어요. 그게 신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바를 살아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이 하나 되는 게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은 있는데 신앙이 없어. 굉장히 드라이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은 깊은데 신학이 없어. 뭐 믿습니까? 믿어요. 뭐 믿는데 대충 그냥 믿어요. 미신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깊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런 깊어진 교회. 대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배웠던 예수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론이나 전래동화나 전설의 과양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동일하게 보여지고 경험된 그런 교회. 그래서 한 도시의 영적 기류가 달라지면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났던 바로 그런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 보면요, 에베소서 1장이 뭡니까? 선십.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도대체 뭐하는 인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나도 그분의 보좌 우편에서 주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2장의 교회됨은 또 어떤 겁니까? 교회됨은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갈 때까지 대기하는 간이 정류장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그들이, 내가 그저 교회 댕기는 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됨은 이거구나, 자기 자신을 깨닫고 발견한 그들이 이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할렐루야. 부르심이 뭡니까?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킹덤을 이루어가는 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이 뭐 얘기하는가 하면, 선십,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라고 하나님이 그 도시 가운데 세웠습니다. 이게 눈이 열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야, 교회 다닌다는 게 종교 문화가, 교회 다닌다는 게 종교 놀이가 아니고 영적 전쟁이구나.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만 믿어요. 나는 유실론자예요. 반유실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같은 세상에 마귀가 어디 있어? 이건 반유실론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성경은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도 영적 존재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오셔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제가 다 못할 것 같아서 영적 전쟁의 개론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얘기하고, 구체적인 건 약 10번 걸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주 금요 철야 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 전쟁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몰라요. 얘기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선십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여주셔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확 열어주셔서 지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오이코스가, 크레토스가, 두나미스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나미스, 오이코스, 크레토스라는 자기 안에 이미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부르심을 향해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젠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4장 5장의 이야기를 그 기도해놓고 기도의 내용을 에베소 4장 5장에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1장 2장은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서 다 해놓고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장 5장은 이젠 신앙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건 뭔가 하면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해놓고 두 번째 기도를 풀어가면서 지금 4장 5장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장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가심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찬 경륜으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알아야 되는 건 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부분 가지고 이게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꼬랑대기 만지고 아니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라고 얘기할 그런 어떤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젠 듣고 또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읽어서 보면 이게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으로 저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가 저희 안에 계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십시오. 세 번째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압축시키면 뭔가 하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겉 사람과 속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난 것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늙어지고 낡아지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게 그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 산영, 영적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짜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이는 먹어도 속 사람은 강건해야 합니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속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속 사람, 그 사람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성령 받으십시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읽어내십시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요, 내가 40년 믿었는데 사실 죄송한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나이만큼은 읽으십시오. 정말 속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당신이 인정한다면 당신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학가다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소리 내어서 입으로 읽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가다, 묵상이라는 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좌로우로 치우치지 마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다인데, 이 하가다라는 이 동사는 뭔가 하면 읊조린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우리 안에 새겨지면, 내 영혼이 그 말씀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먼저 나타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반응하게 되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켜 행하라라고 할 때 지킨다라는 말은 keep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골키퍼는 골이 안 들어오도록 지키는 거, keep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켜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반 얘기하면서 새들이 날아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지만 때로 원수가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켜라. 어떻게 지킵니까? 입으로 자꾸 소리내서 읽어라. 여러분, 읽어내십시다. 할렐루야. 마음에 조금 찔리는 분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혹시 중간에 나고 하신 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유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따라잡으라고. 할렐루야. 놓쳐버린 말씀을 따라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며칠 연유 주신 거예요. 이 연유 기간 놀지 말고 우리 따라잡으십시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그치신 분 따라잡으십시다. 출애굽기는 읽은데 레위기 그친 분 있을 거예요. 다시 따라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속 사람이 강건해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성령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야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지도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날 목사님요 우울증인가 봐요, 갱년기인가 봐요, 목사님 살기시래요, 맨날 죄송합니다 이 짓 하면서 어떻게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분 없어서 담대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주님,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 사람이 힘이 없으면요 인생이 우울해져요. 그늘집니다. 나는 사는 맛이 없어요.
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몰라. 성십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면요, 그 사람은 나이 좀 먹어도 우리 속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아무렇게 어떻게 사는지 난 못 보고 못 배우고 몰라. 그러나 한 가지만 알아. 말씀이 했다면 난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속사람이 강건한 거야. 속사람이 힘이 없어. 믿는데 하랴랴 나 구원받았어요. 근데 속사람이 힘이 없어. 구원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게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 늘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세 가지 기도해놓고 지금 에베소 4장 5장을 지금 풀어가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뛰어넘고 다음 주에 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 얘기하고 수요 예배 때 뭐 한다고요? 원데이 인카운터로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에베소서를 끝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토양이 돼서 그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 한 개인이 돌아오는 걸 뛰어넘어 한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뛰어넘어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왜 또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유튜브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댓글 막 지금 달리고 있네요. 아멘 아멘. 몰라도 그냥 본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가다 하고 입으로 졸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되는 이 비밀이 교회인데,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나가 되고 있습니까? 머리는 자라는데 발가락은 안 자라. 팔은 자라는데 다리가 안 자라. 지체들이 몸과 함께 연결되고 마디롯으로 결합돼서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야. 그냥 아름다운 꿈의 교회 다녀도요, 나는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나는 나예요, 교회는 나 뭐 잘 몰라요, 이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되고 내가 우리가 되는 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형상 유지를 넘어 부흥으로 갈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고쳐 살 수 없는 내 남은 인생의 때를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신앙으로 고백했던 우리 찬양들의 찬양 고백처럼 오직 예수만,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나락이 울려나네.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간다.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내 영혼아 말씀으로 채워함 받아라.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설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주의 큰 모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살롬의 은혜를 입을지어다.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너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삶의 평화가 어린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로 삼아 우리 모두 다 하늘의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살롬이 있을지어다. 살롬의 은혜가 있으라.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가정에 평화가 있으라. 이 땅 이 도시에 평화가 있으라. 하늘에 평화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저 가슴에 하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미움, 분노, 온갖 인생의 잡쓰레기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그 현장 위에,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이 도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